저는 오늘 인간관계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시선은요, 눈을 감는 거예요.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긴 하지만 가사가 충분히 이렇게 암기가 되고 또 묵상이 되는 때 제일 좋은 건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에 제일 좋은 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을 감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는 것보다는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귀뿐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눈을 부릅떠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이 대면하기 원하시고 또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알고 귀를 기울이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설교자에게 시선을 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잘 보이는 곳 앞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나는 들었을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맞아.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내가 부모님께 한 대로 내 자식에게 그대로 받네. 이런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듣는 사람은 일단 나쁜 자식이야. 그리고 그 말하는 부모님도 나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께 한 거를 그냥 모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내 자녀에게 그대로 받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법칙이 적용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많이 살다 보면, 지금도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여기 30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20년에서 29년, 30년 미만이 대부분이고 30년 넘는 사람이 몇 분 있기는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원리가 심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더욱더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탁월한 인간관계는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태도, 그리고 원리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로직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관계라는 이 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기름과도 같아요. 인간관계의 기술은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가잖아요. 내가 그 핸드브레이크를, 아니면 또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D에 놓고 R에 놓고 하는 거, 저는 한국에서 배울 때 뭐라고 하지? 기어 놓는 거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오토, 대부분 오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풀면 돼요. 그리고 가면 돼요. 근데 처음 운전 배우는 러너가 아닌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리스트링만 돼도 이제 풀라이선스 딴 사람들 뭔가 다 이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나 태울 수 있고 아무 시간에나 다닐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2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늘 조심조심해요. 자칫 난 잘할 수 있어, 난 무사고야 라고 하면 그냥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던 것대로. 그런데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가 나는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시간과 그리고 세월을 거치면서 터득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해요. 피아노 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코치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수준이 또 올라가면 본인이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음악에 대한 지식과 또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좀 배워가십시오. 저에게 배우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유일하고도 영원한 인간관계의 법칙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인간관계의 원리와 법칙이 있다면 그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기 이전에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는 거죠. 이 짧은 한 절을 그리스도인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한 절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받고 싶어요. 그냥 받고 싶고 주고는 싶지 않은 게 마치 인간관계라는 것처럼 그게 똑똑한 거라고 여기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의 행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차가 있고 또 요트까지 있으면 행복합니까?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돈이 있고 요트가 있고 차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집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금식하며 힘써서 기도하는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를 하듯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달라고? 안 해요? 이야, 금식하지 않아도 주신대요? 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버텨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날수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함께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혼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배우자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받고자 하는 것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요. 결혼한 형제자매가 여기에 몇 쌍이 있는데 처절하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당신은 나의 아내니까 나에게 이런 것 주고 이런 것 주고 이런 것 줘라고 요구만 하면 그럼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인관계나 그리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결혼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갈 때 뭘 준비하셔야 되냐? 무엇을 줄 것인가? 준비 많이 하세요. 무엇을 받을 것인가는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나의 배우자에게 줄 것인가를 준비해 가는 시간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신앙의 본을,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본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모범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 나는 잘 믿음이 약하지만 내 남편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을 거야? No.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가기는 제가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것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후회 가운데서 터득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준비해 가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훈련을 많이 받아 놓으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리더로부터 이 원리를 잘 훈련받기 원합니다.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 원리는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들 나 사랑해, 너희들 모두 나만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기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기초인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즉 자신을 사랑해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자기애가 잘못된 자기애가 있어요. 그건 뭐에서 출발하냐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레디 단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완전히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자기 주도적인 사랑으로 갈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노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 알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이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대사가 있대요. 우리는 자신이라는 창문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맑고 밝게 해야 돼요. 건전한 자아상이죠.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모았던 하나됨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지체들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것,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복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한 자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가졌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신들의 가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치가 밝혀진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와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안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구냐 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걸 공주병이라고 그러죠. 그건 안 돼요.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병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품에 안을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소유는 그냥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자기 정체성이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이 가능성과 나의 이 존재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가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존재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알 때, 이제는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다른 나라까지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조금 앞으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막 다른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뭔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표현 한번 써볼게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일정 어떤 대상을 상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만 그냥 받으세요. 만약에 그게 마음이 걸렸다면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세요. 조용히 좀 화장실 뒤로 찾아오세요. 얘기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찾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함께 할 공동체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갔어요? 시간이 좀 흘러요? 똑같네. 별거 없네. 더하네. 그래갖고 또 이제 어떤 일들로 해서 또 다시 어떤 시기에 공동체를 찾아서 또 가죠. 그리고 여긴가 하고 가서 이제 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요? 똑같네? 별거 없네? 별 수 없네? 그리고 또 옮기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많아지면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없고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 난다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기를, 더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나 이제 신입생이니까 언니 형 누나들 밥 사줘, 차 사줘. 여기서 이 차란 T라는 거 알죠? 공차. 자,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학년, 1년 동안은 괜찮아요. 한 1년 정도는 비벼도 돼. 그냥 철판 깔고 사줘요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됐는데도 사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요.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어리고 모르고 연약하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향한 흘러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다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찾았다면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을까? 계속해서 묻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장함으로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순모임 때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공동체를 가도 다 부족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뭐 2%만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프로테이지를 올려가라고, 함께 자라가라고, 함께 성숙해 가라고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할 일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받을 게 없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그냥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만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첫 번째, 뭘 결정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결정했죠? 아까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청년회 때 벌써부터 나 사람 싫어, 나 인간 싫어 이러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안 보는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그 보잖아요. 의학적인 자폐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자폐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 중독과 여러 현상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자신을 사랑하기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순서는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성은 분명히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왜 콜링했을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콜링한 이유와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들을 알아갈 때 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는 모슬렘권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공산권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준비해가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한 기억이 있습니까? 다가갈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면 사랑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소유가 많아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먹을 거 없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평안하고 조용한 그러한 공동체가 낫지 않습니까? 먹을 건 많은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먹지도 못하고 막 난리가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한 후에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탁월한 인간관계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2절로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로 36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 잘 쓰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끼리끼리 이거예요. 끼리끼리 요 네 글자 안에 들어간 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이 갱들 안에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그게 의리를 떠나서 그들 안에 아주 정말 끈적끈적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는데 딴 조직 만나면 아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33절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는데 뭘 칭찬해 그걸.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전혀 죄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나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비하심을 따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의 경우를 통해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막 비판하는 동안에는요, 내 자신 안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막 어떤 나 나름대로 어떤 증거와 합리적인 것들을 막 동원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때에는요,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누군가도 목사님도 저렇게 할 수 없구만 하면서 평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평안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장점보다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사람을 보았던 거죠. 가장 손해이고 무서운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하느라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좋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하다 끝나는 거죠. 얼마나 손해예요. 나에게 평안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움은 관계에서 옵니다. 배움의 원리는 사랑과 존경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누군가 비판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배울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아. 이거죠. 이거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그런 비판함이 결국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또 동일하게. 이게 바로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동그라미도 아니고 기역자로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던지면 어느 순간인가 막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의 부메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준 것은 언제나 되돌려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그러니까 던졌어 돌아오는데 휙 피해버리거나 뭐 어디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명중시켜서 정확하게 꽂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은 감사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던진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두 번째, 용서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막 자꾸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용서하지도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인정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인정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앞에 받고 싶은 대로 뭐 해라. 받고 싶은 것 그대로 먼저 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여러분들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고 귀하게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정해주고 믿어줌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책도 많이 내고 이론들을 많이 정립을 했는데,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관한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개선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기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라고 할 때,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또 칭찬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32절로 34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3번이나 반복되어서 뭐라고 나와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조금 말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한 번 더 손 내밀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것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4번째, 5번째, 6번째 한 번에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격려,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격려. 이해,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존경,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규칙적입니다.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홀로 있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을 홀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면이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신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나오고도 싶지 않고, 식사 하러 가자고, 아우팅 하러 가자고 해도 좀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끌고 가지 맙시다. 그냥 홀로 두십시오. 홀로 있게 하십시오.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친밀함은 항상 함께 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친밀함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곳에서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장 큰 이 환영의 그러한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여백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는 그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 차를 이렇게 픽업 받을 때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있다 보면.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이제 차를 딱 타서 이렇게 타면 둘이만 갈 때요. 누가 주로 얘기를 하나요? MBTI에 따라서 달라요. 운전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픽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MBTI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은 둘 다 30분이면 30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시다, 이렇게 가는 주로 남자들이 있어요. 또 자매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때로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가야 되는 어떤 시간들도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즐겁게 해줘야 되고, 외로우면 안 되고, 막 이 조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겨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순모임에서도 그리고 우리 줌으로 리더 모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서부터 한마디씩 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시계 방향으로 이런 거 잘 안 해요. 할 때가 있지만 되도록 그런 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그리고 할 말 없으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 안에서 난 할 말 없는데 오늘 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순장들이 조금 당황하겠지만 순장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있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름다움은 쉼표가 있는 거예요. 한음한음도 중요하지만 쉼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음악의 묘미입니까? 동양화, 서양화보다는 동양화의 미는 여백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공백입니다. 쉼표가 너무 길면 호흡곤란이 와요.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대화와 침묵, 일과 안식,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와 인간관계 기술은 한두 번 연습으로 터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계획을 알고, 또한 나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 함께하게 하신 지체들과 함께 성숙해져 가고, 또 그렇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홀리 임팩트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